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32절 예수께 미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세상을 바꾼 사람은 미쳤다고 소리를 듣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바꿔진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또 보면은 미쳤다고 듣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또 변화가 일어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때는 그 당시 사고 속에서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어요. 미친 행동을 한다고. 그런데 그 미친 행동이 결국 역사를 바꾸는 거지요. 그리고 1800년대쯤만 해도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른다 상상도 못합니다. 근데 생텍쥐페리의 그 소설을 보면은 하늘을 나는 그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진짜 싫어하는 사람 누구예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도전한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저 사람 미쳤다고 하는데 거기에 열정인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조직이 바꿔지고 세상이 바꿔진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도요, 이방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기독교 체계가 완전히 잡힌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미쳤다고 소리를 듣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역사도 보면은 그런 사람에서 세상이 바꿔지고 새롭게 되고 새로운 세계가 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서 무엇인가 분야에서 미쳤다고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열심히 할 때에 그때는 그의 인생이 바꿔진 겁니다. 삶과 환경이 모든 게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는 미치지 않았구나. 그래서 조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그야말로 미쳤다고 소리를 듣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야말로 교회가 일어서고 그런 겁니다. 선교사님들을 들을 때도 다 그런 소리를 듣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볼 때 미쳤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결국은 그 오기의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런 희생 속에서 꽃이 피고 그런 거면서 세상이 바꿔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바울이 어떻게 그런 과정을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25장 12절까지 봤는데 13절을 보면은 수해 25장 13절을 보면은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베스도에게 문화라러 가이사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뭐냐면은 벨릭스가 총독이고 이제 자기 임기가 끝나고 갔지요. 후임으로 베스도가 총독으로 왔어요. 그런데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한 후에 거기에 아그리빠 왕이 베니게와 더불어서 베스도에게 문화라러 왔더라 그랬지요. 그 당시에는 총독은 로마 정부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총독이 더 지위가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그리빠 왕은 그 팔레티안 지역의 분봉왕이에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마다 왕을 세워가지고 통치하게 했던 거죠. 근데 여기 나오는 아그리빠가 누구냐면은 헤롯 아그리빠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헤롯이 4명이 나와요. 복음서에서 2명이 나오고 사도행전에서 2명이 나옵니다. 복음서에서 제일 처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헤롯 대왕이 나옵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베들레헴에서 그 아이들을 다 죽인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에요. 그리고 헤롯 대왕의 그 두 번째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거든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헤롯 대왕 이후에 한 30년 후에 이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세례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그리고 예수님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뭐라고 그래요? 여우라고 그러잖아요. 여우.
그 사람이 이 헤롯 안티파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아그리빠가 나옵니다. 아그리빠. 그 아그리빠는 누구냐면은 안티파스의 아들이 아니에요. 헤롯 대왕의 손자인데, 헤롯 대왕의 첫째 아들이 헤롯 아리스토블루스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의심해서 아들을 죽입니다. 그거 바로 첫째 아들은 아리스토블루스인데, 그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빠 1세예요. 아그리빠가 지금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초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 금빛 찬란한 광경에서 연설하면서 반짝이는 옷을 입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충이 먹어서 죽었더라 하는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벌레 먹어서 죽은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 1세예요. 그리고 그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 오늘 나오는 아그리빠 2세인데, 이게 바로 이 아그리빠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데 여기 그러면 베니게는 누구냐 하면은, 베니게는 아그리빠의 동생이에요. 이 베니게가 원래는 삼촌한테 시집을 갔어요. 근데 그거에 이혼하고 자기 오빠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막장이잖아요. 고대 사회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벨수에게 문하러 왔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베니게가 되면은, 베니게가 거기에 총독으로 와서 보니까 문제가,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보는 거예요. 아우성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국은 잡혀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아우성이고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바울이 죄가 없어요. 그래서 네가 다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 재판을 받을 것이냐 하니까, 나는 황제에게 상소를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는 결정이 되는 겁니다. 황제에게 가기로, 로마 황제에게. 왜냐면은 여기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로마 법의 절차를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로마 법 절차를 따르다 보면은 무슨 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그리빠가 총독이 볼 때, 베스도 총독이 볼 때는 자기들의 종교에 관한 문제지 로마법을 어겨서 무슨 제목을 어떻게 정해가지고 황제에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상소하기로 황제에 올리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마침 그때에 아그리빠 왕이 옵니다. 근데 베스도는 로마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팔레스타인 사정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아그리빠는 비록 에돔 사람이지만은 그 지역에 통치하고 있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헤롯이 성전의 관리권도 있고 거기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이 팔레스타인들, 유대인들을 종교에 관한 것은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그럼 당신이 한번 재판을 해보시오. 자기가 볼 때는 죄가 없는데 이 유대인들이 죄가 있다고 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면 당신이 한번 재판을 해보시오. 그러면서 이 아그리빠를 그야말로 재판장에서 주심으로 세우고 베스도는 곁에서 그걸 본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23절에, 그 25장 23절에 보면은 그 재판장이 열려요. 재판장에 보니까 아그리빠가 오고 베니게가 오고 그 다음에 천부장이 오고, 거기에 이제 이 베스도도 있는데, 그야말로 그 당시에 재판장에는 거의 엘리트들, 윤리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바울을 앞에 넣어놓고 신문하면서 재판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베스도가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죄가 없으니까 황제에게 상소를 했는데, 상소를 하려면 제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제목을 제목을 한번 밝혀보세요 하고 하는 것이 27절까지 이야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아그리빠가 추심이 돼가지고, 그게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을 신문하는데, 바울에게 여기 뭐라고 써요?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데 바울이 변명했다고 그렇게 나와요. 여기 변명했다는 것은 변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재판장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지금 이제 자기의 법정에서 자기 변호를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심이 누구예요? 아그리빠잖아요. 헤롯 아그리빠. 그렇게 계속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2절에서는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고, 7절 중간에도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고, 19절에도 아그리빠 왕이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2절에서 보니까 이 아그리빠가 이제는 그 결정을 내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볼 때는 이 사람 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데 석방될 수 있는데 그가 황제에게 상소했으니까 황제에게 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이 내용 자체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반복된 것이기 때문에 계속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바울이 간증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간증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그 다음에 변한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렇게 간증을 해요. 근데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그런 일을 했고 첫째 반대하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러 이제 13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다메섹 도상에 다메섹으로 가는데 길가에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밝은 광채가 자기를 비추면서 자기를 부른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사명을 준 겁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세상에 들어가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밝은 곳으로, 사단의 지배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런 사명을 바울이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제3의 권세가 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국의 기업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게 사명을 주었으니까 네가 가서 이거를 전해라 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19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는 이 변화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온 유대 이 사람들과 온 유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회개의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이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한 일이 무엇이냐? 23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성경에 이야기한 대로, 이미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뭐냐? 이미 약속된 메시아인 예수님이 메시아지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뭐예요?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 복음을, 이거 바로 복음이지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그들에게는 빛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는 이 사명을 받아서 내가 이 일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니까 24절에 보니까 베소가 바울의 말을 중단시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소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베소도 하는 것을 가만히 봐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베소가 어떻게 됩니까? 크게 소리내어 바울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네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베소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굉장히 격렬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왜 베소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네가 미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이런 일은요, 복음을 들으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찌른 겁니다.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찔러요. 마음에서 요동이 치게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심령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베스도가 지금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있다가 마음에 지금 요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베스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총독이잖아요. 총독. 그렇게 로마의 관리나 이 아그리빠도 마찬가지고 총독들은 누구를 숭배해요? 황제를 숭배합니다. 그 당시에는 황제가 신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황제에 숭배하는 것을 다 뭐라고 그래요? 죄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서 돌아와서 예수님을 섬겨야 그들에게 구원이 있고 빛이 없고 어둠에서 마귀의 세계에서 이 생명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돌아온다는 이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들을 때는 마음이 굉장히 지금 흥분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보고 큰 소리를 치면서 바울에게 네가 미쳤다고, 네가 지금 학문이 뛰어나는데 그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은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우선인지를 알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냥 미쳤다고 소리를 줄 정도로 복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들은 어떠냐? 그 사람은 주변에서 미쳤다고 듣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도 보면은요, 나 예수 믿는 게 다 똑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단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발만 살짝 당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자기 삶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그냥 똑같이 사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진짜 믿는 사람일 때는 그 사람은 공격을 하는 게 세상에서 공격을 받는 겁니다. 왜냐면은 세상과 삶을 가진 방법이 다르거든요. 자기들과 다른 겁니다. 같이 있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 가치관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그 사람에게 적당히 믿으라고 그런 소리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보고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이렇게 미쳤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복음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런 가운데서 역사를 변화시킨 겁니다. 사도와 같이 그렇게 복음에 미쳤다고 듣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가 복음을 하나님 일을 함으로 위해서 역사가 바뀌잖아요.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진 겁니다. 무엇이 진짜 옳고 그런지를 아는 거예요. 진짜 귀한지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을 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이 베스도가 말한 대로 너의 뛰어난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고 그러는데, 이 베스도가 말한 대로 바울은 그 당시에는 당시는 최고의 학부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가마리엘 문화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것인데, 이 다소에서 그 유학을 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거기서 최고의 학문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던 사람이지요. 그러면서 바리새인,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이 가장 존경의 대상이었는데 거기에서도 젊은 이 바리새인으로서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하나의 납비죠. 젊은 청년이 납비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변해되는가? 그 본인이 고백하는 내용이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을 보면은 자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흠이 없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그 당시 세상적으로 보면은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자기 어떤 문벌적으로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당시 사회적 신분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나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서 보니까 세상적으로 잘 나갔던 것, 자기 어떤 신분, 자기 어떤 학문 이런 것이 다 뭐라고요? 해로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내가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상식이라든지 어떤 지식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8절에 9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인데 바울뿐만 아니라 그 뒤로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학문이, 내가 어떤 상식이, 내가 어떤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알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다 소용없는 것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지혜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는 것을 바울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희망이 있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그 외의 것은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치잖아요. 어떤 고난과 여건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받은 이 생명의 예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머나먼 인생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야말로 바울은 미쳤다고 듣는 소리를 수없이 들어도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미친 사람을 통해서, 복음에 미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기독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보면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뭔가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진짜 알게 되면은 내가 세상에서 내세울 것, 자랑할 것인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알게 되면은 세상에 있는 것이 얼마나 내가 어리석게 살았던 것을 알게 되고 새로 깨우쳐지면서 새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그때 가지고 있던 어떤 능력이라든지 어떤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명예라든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오히려 세상에 가지고 있던 권력이라든지 어떤 재력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 자신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를 볼 수 없게 눈을 가리는 겁니다. 이런 것이 다 내려놓고 다 없어질 때 그때서야 내가 바로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면은 언제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할 때는 그때는 이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근데 하다가 보면은 내가 건강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모든 관계 속에서 이게 절망적인 상황이 일어설 때에 내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바로 어떤 사람인 것을 알게 돼요. 그럴 때는 내가 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때 지푸라기라 잡고 심정에서 예수님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때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이 얼마나 헛된 삶이었는지 그러면서 새로운 삶 속에서 이런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 새로운 삶은 새로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어딘지 복음에 들어가면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탈하고 퇴폐한 성에서 완전히 거기서 그야말로 꽃이 피어서 생명의 꽃이 피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수없이 경험했고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복음 진리 속에서 예수님을 진리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저 사람은 예수님에 미쳤다고 할 정도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요.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사람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복음을 전하면 화를 내요. 그건 뭐냐면은 화를 내고 그게 또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복음이 그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그냥 듣고 그렇다고 그렇게 한 사람은 그 사람은 별로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데 복음을 읽고 반응이 나타나고 흥분하고 분노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 복음이 그 심령 속에서 요동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초창기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에 기순주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선교사들 돌로 쳐가지고 돌로 머리가 깨졌잖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되려고 우리나라 이 초창기 교회에 아주 큰 역사를 할지는 누가 알았어요? 그렇게 복음은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가면 요동치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진리를 알게 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게 된 거예요. 이제는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미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죽는 것도 유가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믿는 사람들은, 복음에 미친 사람들은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지 그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의 권력이라든지 세상의 어떤 재물이라든지 이게 흔들리지 않냐고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어딘지 가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 제가 어떤 교회 갔는데 보니까 어디 국민대학교 교수 한 분이 거기한테 이야기하는데 그 국민대학교 교수했던 분이 교수직을 그만두고 선교사로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는 완전히 미친놈 취급한 거예요. 미쳤다고. 아니 그 좋은 교수직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어디에 선교사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이 교수직이든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이 부귀영화가 다 보장되는 것도 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 만나는 것,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 나의 평안을 위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은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이냐 하는 전혀 다른 가치관이 생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어디를 향해서, 그리고 또 험난한 고대, 그곳에 단단하게 볼 때 미쳤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볼 때 이 사람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진리 안에서 자기 일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인생이 바꿔지니까, 가치관이 바꿔지니까 어디에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둔 것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보면 세상의 가치관에서 보면은 항상 우리의 행복을 모릅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돈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서 필요하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이 되면은 그 다음에 돈이 그 사람을 행복하느냐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올가매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복음 10장 15절에서도 그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래 사는 이런 생명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사는 삶, 행복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진짜 행복은 모든 것의 소유를 많이 가지냐 적게 하는 게 아니라 소유의 이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진리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고 많은 것을 가져봤는데 그 사람은 항상 근심과 걱정에서 사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되면 물질에 대해서 바른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재물이라든지 이 지위라든지 이런 것이 예수 믿는 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 아그리빠는 뭡니까? 아그리빠라든지 이 베스도는 총독이라든지 그 분봉왕으로서 권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오히려 베스도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가게 마음에 요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이 요동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자기 지위가 있잖아요. 총독이란 지위가.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 자기 지위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는 황제를 숨겨야 되니까. 오히려 이것이 자기 지위가 예수를 믿는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아그리빠도 다시 거기에 이 로마의 인정을 받아서 통치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 유대 풍속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지금 28절을 보면 그러잖아요. 20절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의 선지자를 믿는다니까 믿은 줄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랬냐? 이 사람은 유대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선지자에 대해서 알 것이다 생각하고 이야기했더니, 그런데 자기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알아도 안 믿습니다. 자기 지위가 있으니까. 자기가 지위가 흔들리래요. 마찬가지로 보면 세상에서 어떤 권력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아니면 가진 것이 많으면은 오히려 예수 믿는데 그것이 장애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많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교회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심지어 바울도 그랬잖아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을 보고 미쳤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미쳤어도 주를 위해서 미쳤다고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가치관과 교회 안에 있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충돌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편이냐면 진짜 믿는 사람들, 교회 미친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아니 성경이 가르침을 하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네가 행복하고자 하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걸 경험해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즐겁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네가 풍족하게 살고자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더 드려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드린 만큼 내가 부족하고 손해인데 어떻게 그 더 풍족해집니까? 근데 그걸 경험한 사람만이 압니다. 성경이 그거 가르칩니까?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성경에서는 감사라고 그래요.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감사합니까? 그런데 고통 속에서도 감사한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이 내게 행복을 주고 평안을 주고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바울과 같이 예수님에 미친 사람이 예수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내가 예수에 미친 사람이 거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미쳤다고 그랬지만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진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은 우리가 적당히 교회만 다녀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님에 미쳤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길을 생명의 길을 붙잡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무엇이 우선순위를 두고 가치관을 주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일생 동안 이 모든 것을 바친 사람뿐만 아니라 진리가 바로 바울이 말하는 이 생명의 길이, 진리의 길이 바울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을 누리고 진짜 하나님께 주는 이 복을 누리려면은 다른 사람이 부를 때에 그렇게 미쳤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